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하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복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상반기 순 모임을 종강하는 순 모임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섬겨주셨던 우리 순 지도자들과 또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 순원들이 함께 모여서 1학기를 잘 정리하며 또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귀한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 앞에서 또 서서 또 말씀 전하시며 또 목양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씨름을 아시죠? 씨름이 어떻게 하는 경기인지 여러분들 TV에서나 또 어렸을 때에 또 씨름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 후배가 저보다 키도 작고 몸집도 좀 작은 후배가 하루는 저에게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당연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옷을 부여잡고 한번 씨름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씨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는 힘도 제가 좀 더 셌고 그리고 키도 더 좀 커서 제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단번에 한번 그냥 엎어져 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씨름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무게중심을 형처럼 높이면 안 되고 낮추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씨름은 힘과 기술로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만 힘과 기술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심을 잘 내려서 잡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도 힘이 좋은 사람도 어지간해서는 넘기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인생의 많은 역경과 과제들을 잘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잘 잡혀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잘 자리매김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재능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자꾸만 인생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올바로 놓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길갈을 떠납니다. 길갈을 떠나서 그 장막을 걷고 그리고 진영을 옮기고 가나안 한복판으로 이동합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도를 옮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찬반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수도를 지리적으로 옮긴다라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사적인 측면까지도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는 일들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면 거의 어지간해서는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요단을 건너서 내딛는 땅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땅 가운데서 수도로 옮긴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수도로 옮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길갈은 시작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은 히브리 원어로 굴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했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의 이 죄와 불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떠나갔다, 굴러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리고 더욱이나 그들이 차지해야 할 요단 건너편 첫 번째 땅에 머무는 그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설레이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증표였던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멈추고 그 땅에 풍성한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곳에서 출정하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그리고 안식처 같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승전보가 울리는 승전보의 소식을 가지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길갈로 돌아오면 언제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척척척척 다 계획되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곳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하면은 떠나시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떠나고 싶지 않죠. 이곳은 어떻게라도 사수하고 싶고 이곳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을 떠나 하나님께서 새로 명령하시는 실로라는 곳으로 그들을 옮기십니다. 우리도 새로운 무언가로 옮기게 될 때 이곳에서 있을 때 참 잘 됐는데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좋은 추억들과 좋은 신앙의 경험들이 이곳에 켜켜이 쌓여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곳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그것이 장소이던 어떠한 경험이던 우리는 그곳에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옳으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고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로 썼던 길갈, 모든 수치의 그 죄악의 승리를 얻으셨던 그곳을 떠나서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목적되어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드는 실로로 그의 삶의 중심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명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길갈에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무게중심으로 그래서 실로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 받은 귀한 은혜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감격이 있고 처음 기도의 응답됐던 그런 귀한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길갈을 떠나서 실로로 이동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이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갈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실로였을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실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 길갈은 이스라엘의 입구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바로 앞에,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입구에 있습니다. 길갈은 마치 집으로 표현하면 현관과 같고, 그리고 또한 실로는 안방과 같습니다. 아무리 현관이 깨끗하게 잘 리모델링하고 되게 좋은 곳이어도 현관에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관에서 그가 방 깊숙이로 들어가서 그곳이 방이 주는, 집이 주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의 중심, 그리고 자신들에게 인생의 그 중심에 회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멈췄을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신들에게 부여된, 제비뽑기된 그 땅들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유다와 요셉 자손은 이미 그 모든 땅들을 분배받으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일곱 지파가 남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중심이 자리매김할 차례가 된 것이죠. 그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운데 있고 모든 지파가 광야에서처럼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균등하게 그 무게 중심에, 그 신앙의 중심에, 그 가나안의 중심에 실로에다가 이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편의성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인데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도 꽤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머물 그 접소를 내가 정하겠다. 내 이름을 둘 그 장소를 내가 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잘 머무는 길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라면 이곳에 두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중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이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두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번 만번 똑같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도 내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두시는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곳을 정하시는 것이죠.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악기들이 무대 위에 오르면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마다 조금씩 악기를 조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악기의 조율을 보고 있다가 저기 한 구석에서 청아한 라음이 저기에서 울려 퍼집니다. 관악기인 오보에라는 악기의 음인데요. 이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보에가 중심음을 잡아줍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화려한 바이올린도,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첼로도, 그리고 또한 오케스트라의 황제라고 불리는 피아노조차도 이 순간에는 자기 소리를 줄이고 귀를 열고 그 소리, 오보에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보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악기보다 환경과 온도와 그리고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오보에에게 그것을 손가락질을 하면, 가르치면 오보에가 음을 내고 모든 악기가 그 음에 따라서 자신을 조율하게 되는 것이죠. 중심음은 이처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중심을 잘 맞췄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음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음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는 것이죠. 내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리, 내 계획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중심이 있는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길갈에서 실로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두신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세상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실로라는 이름이 단지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여리고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가 아닙니다. 실로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49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명처럼 보여지는 이 장소의 이름이 마치 사람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오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실로를 메시아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이름에는 안식을 주는 분,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막을 두실 그 자리가 메시아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는 다른 날에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실로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면 진정한 안식은 그때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0년 동안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실로는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남았지만 그 중심은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 중심을 떠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안식과 실로의 이 힘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라는 말이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진정한 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쉼은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 도공들이 있습니다. 그 자손 중에 일본 도자기계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심수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버지가 어린 수관에게 이 도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다 아주 주먹만한 점토를, 흙을 딱 물레에다가 놓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 바늘 하나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힘차게 돌립니다. 뭐가 보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수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줬습니다. 어린 수관은 평생토록 자신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물레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상황은 바뀌고 사람은 떠납니다. 건강은 흔들립니다. 미래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실로를 찾아서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을 또 나아가시며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셨던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그 중심을 찾아나가시는, 그 중심을 찾는 하루의 여정이 우리의 하루이고 그 중심의 여정을 찾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욕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을 쫓아가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흔들려 가냐고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주셔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상 가운데서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승리교회와 또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